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무릎은 괜찮니?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 말씀 나눌 때는 우리 허리 펴시고 숙였던 고개 올리시고 옆 사람과 이야기 멈추고 핸드폰을 집어넣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직업이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층 빌딩 유리창 청소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아래가 아찔합니다. 이 고층 빌딩 청소를 할 때 이 사람은 줄 하나를 의지해서 탄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한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 얼마냐 하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코끼리 담당 의사입니다. 이 사진은 코끼리가 변비가 있어가지고 코끼리의 항문을 들여다보는 사진이에요. 치료는 간단합니다. 손으로 코끼리 변을 꺼내주면 돼요. 세 번째 사진, 바로 악어 조련사예요. 이 사람은 악어 입에 자기 머리를 넣는 이 공연을 매일 3번 한다고 해요. 아찔하죠? 실제로 예전에 한 조련사는 악어에게 팔을 물려서 팔 반쪽이 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1,000, 약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스릴을 느끼고 싶은 친구는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바로 알래스카 베링의 꽃게잡이. 영하 30도 추위에 파도는 10m 높이인데 하루에 18에서 20시간을 버텨야 하고 아차하는 순간 파도에 쓸려가거나 배가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배를 타다가 한 주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일만 잘하면 보통 2달을 일하고 5,500만 원을 번대요. 대박이 나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도 벌 수 있다고 해요. 다음 직업, 인도 델리 하수구 청소부. 딱 봐도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죠? 악취가 장난이 아니어서 조금만 있어도 구토랑 어지럼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술을 1-2잔씩 마시고 하는데 하수구 가스로 질식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일해서 얼마를 받냐? 약 6,200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6,200원. 다음에 유망 직종, 중국에서 이렇게 가마꾼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한 번 오를 때마다 약 3,000개의 계단을 오른대요. 근데 약 5km 정도 되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람 무게 한 60kg 되고 가마 40kg 하면 100kg를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이 일을 한 수십 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를 받냐? 9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직업도 있대요. 바로 사람의 암내를 구별해내는 암내 감별사. 우리 친구들 중에 잘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다? 이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건 코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또 이 밖에도 애완견 음식 감식사라고 해서 개 음식을 먹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장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의사는요 단순히 시체만 닦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체를 닦고 모든 장기를 다 빼낸대요. 그 다음에 몸 안에 체액까지 다 제거하는 일이 장의사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모기 연구 과학자라고 해서 팔을 모기가 물기 좋도록 모기집에 넣어서 실험을 하는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인터넷에 극한 직업이라고 치면 나오는 직업들이에요. 극한 직업이 뭐냐면 인간이 견디기 힘든 직업.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직업을 극한 직업이라고 부른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안다? 뭘까요, 바울의 직업? 텐트 메이커. 뭐라고요? 텐트 메이커. 뭐라고요?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바울은 뭘 한 사람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과 하는 역할이 비슷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혹시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다. 네, 다행히 없네요. 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이정현 목사님과 저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이 드림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첫 주에 문 앞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애들이 아무도 저랑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애들 하는 말이 분명 이정현 목사님과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갑자기 손이 옆에서 쑥 나오더래요. 예. 그리고 어떤 친구는 주보를 나누었던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첫인상이 별로였대.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 처음에 자기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 차가운 눈빛으로 인사도 딱 대충 받으면서 주보 좀 줄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속으로 생각했대. 뭐야, 완전 별로네. 인천 사람들은 다 저래? 막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오해한 거죠. 또 1학년 한 여학생은 수련회에서 갑자기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닥쳐, 네 얼굴이 더 구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초딩 같은 애랑 싸웠네요. 또 이랬어요. 또 안내를 서다 보면 어떤 친구는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코를 이렇게 파더니 그 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손으로 다른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희망이 이름을 폭망이라고 했다가 끝나고 희망이에게 갈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겪었던 일들은요, 제가 겪었던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넘사벽이야. 이 바울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저기서 막 돌이 날아와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바울을 때려요. 욕을 해.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피해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막 쫓아와서는 바울을 괴롭혀요. 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어요. 뒷담화를 당해요. 마음이 아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감사하느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대.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띄워주세요. 드리암비오,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언제 쓰냐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딱 이기고 대승하잖아. 그럼 막 포로들을 이끌고 이렇게 막 온단 말이야. 그럴 때 의기양양 행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승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웃긴 게 지금 바울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가 나오나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감사 제목 3가지가 있어서 이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사격에서 딴 이 인형을 사격에서 땄어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가지 말할 수 있다.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3가지, 딱 3가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이건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통 언제 감사를 하냐? 감사할 내용이 있어 감사를 해요. 혹시 우리 친구나 선생님 중에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감사가 나온다. 네, 있으면 양심이 없죠. 너 양심 없는 친구 있네요. 전에 한 1학년 친구가 수련회 때 놀랐거나 슬펐던 거를 쓰라 했더니 이렇게 썼어요. 우리 반 쌤의 쌩얼을 봤을 때 이렇게 썼어요. 누군지는 비밀이에요. 전에 교회에서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패배가 왔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목사님을 칭찬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네, 목사님이 앞에서 전에 찬양 부르는 걸 봤는데 찬양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 감사하네. 근데 뭐? 다리가 좀 짧다고. 그러게 아쉽다고. 이걸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말하면 되는 거를.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는요,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항상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 승리는커녕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하느님 말다 제대로 안 돼.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걱정하고 마음을 아파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항상 승리했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우리와 달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항상 감사와 승리를 말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면 실패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거,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거 바로 다이어트죠. 우리 친구들이 요즘 특별 신방으로 저희 집에 오면 여학생들이 자꾸 샤오미 체중계에 올라가요. 체중을 재요. 근데 그 체중계가 제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다 기록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이 와서 몸무게를 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알아요? 몸무게가 30kg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랐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또 재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에 2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안하네. 그래서 그 친구가 충격을 받고 이제 운동을 가요. 목사님이 운동 가는 그 굿모닝 헬스 거기를 가면 거기서 막 우리 청소년부 사람들을 만나요. 막 선생님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운동 끝나고 치킨 정모를 하자. 열심히 운동하고 치킨을 먹자. 그럼 우리 친구들 치킨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실패해요. 또 우리 친구들이 주로 실패하는 거 바로 시험 공부. 우리 친구들이 시험 전날 맨날 하는 생각이 뭐예요? 진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아니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 생각을 매 시험 때마다 해요. 그러다가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냐? 폭망하죠. 수학 30점, 과학 20점 받고 집에 가면 엄마가 그러세요. 대역죄인 김고3은 사약을 받으라. 막 그리고 이게 점수냐? 넌 도대체 뭐가 될래? 정신 차려.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니네 성적표 가지고 집에 가면 부모님 뭐라고 하셔? 하니까 그 친구가 한숨을 훅 쉬면서 이제는요 우리 부모님이 한숨 쉬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로 부모님들을 만나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우리 애들이 30점 받고 20점 받았다? 혼내시면 안 돼요. 아멘 나왔어요? 오히려 사과하셔야 돼요. 미안해 애야, 나 용서해줘.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 애들 머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아니 받은 머리가 안 좋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너 커서 뭐 될래? 정신 차려. 이 점수로는 너 인생 실패한다. 학원 더 다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제가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성공한 자래요. 성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일 잘하게 생기는 그래 우리 프로구의 고3 민상훈이가 어느 날 밤에 길을 갔는데 이쁜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요. 저 보니까 정말 맛있게 잘 드시게 생겼는데 이번에 새로 치킨 시식 행사를 해요. 끝까지 들어봐. 치킨 한번 드셔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그래. 그럼 상훈이는 치킨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하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기절을 했어. 왜? 약이 들어있던 거야. 일어나 보니까 납치가 됐어요. 어디에 납치가 됐냐면 저기 서해바다 섬에서 멸치잡이 하는 배로 납치가 된 거야. 끌려갔어. 그래서 매일 18시간을 막 멸치를 잡아야 돼. 근데 상훈이가 일을 잘해서 그 멸치잡이 하는 배의 총무가 됐어요. 그럼 상훈이는 그게 성공한 걸까요? 상훈이 그런 성공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 끝이 아니야.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해 요셉을. 근데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모함을 받았어.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성공이에요. 이 당시 고대 감옥은요 한번 갇히잖아? 언제 나올지 몰라. 다른 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돼버린 거야. 근데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성공했대.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실패했어. 루저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왜?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었거든요. 목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수능을 2번 봤어요. 목사님은 원래 교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얘들아 안녕? 이러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되고 싶은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당시 초등학교 쌤 그 임용 고시 경쟁률이 낮아서 되기가 쉬웠거든. 그래서 목사님은 고3 때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고3에 가서 교대를 합격하고 들어가서 4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하고 휴직하고 군대 장교를 가서 제대하고
교사를 하다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방학 되면 선교도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 계획을 짰어요. 근데 왜 2번을 봤냐? 첫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하자 하고 막 2번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능 전날이 되었어요. 수능 전날 일찍 자야 되잖아. 그래서 밤 9시에 자려고 누웠어요. 드디어 내일이면 수능 보면 끝이다 하고 딱 누웠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복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통이 화장실 배 그런 게가 아니라 막 쓰라리고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그래도 좀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수능인데 괜찮아지겠지. 근데 괜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12시 반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삐리링 삐리링.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술을 먹고 시험 잘 봐 하고 12시 반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끊었어.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복통이 또 다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새벽 3시 반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났어. 합쳐서 총 3시간을 잔 거야. 그리고 딱 시험을 보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첫 시험 막 언어를 푸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야. 목사님은 평소에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서 한 번도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날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문이 3개가 남은 거야. 10문제를 못 푸는 거야. 다 찍었어. 그리고 딱 수능 끝나고 집에 오는데 교회 동생에게 전화 왔어. 형 언어 다 맞았지? 아니 왜? 형 이번에 언어 완전 쉬웠잖아. 나 93점 맞았어. 사설 모의고사 60점대 받는 애가 93점을 맞았다는 거야. 그때 3등급 컵이 93점이었어요. 얼마나 쉬웠는지. 저 채점했더니 50점대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학교를 다 썼는데 다 떨어졌다. 실패자가 되고 루저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에게 조울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조울증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웃다가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울어요. 왜 그랬냐? 우리 집은 누나가 아팠지, 아버지 사업 망했지, 대학 실패했지.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거야. 죽고 싶었어요. 교회 사람들이요, 제가 조울증이 있는 걸 다 알아요. 윤유서 걔 조울증이 있는 애야. 마음이 우울하고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저 너무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요. 제 인생 좀 어떻게 바꿔보세요. 상황 좀 바꿔보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이런 절망감에 하나님께 막 외쳐도요, 하나님이요 답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신다. 저요 그렇게 1년을 조울증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유서가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정신병원에 가는구나. 때가 됐구나 생각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엄마 어디 가요? 응, 유서가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대.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런데 이단이야. 신천지라고요. 가면 안 돼. 유서가 그럼 네가 한번 가서 봐봐 하고 제가 확인하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어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물어요. 이름 뭐예요? 윤유석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유석 형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유석 형제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기는 이단이다. 무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섬기지. 집에 가야겠다 하는 순간 갑자기 2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면 유석 형제는 선생이 아니라 교사예요. 이건 뭐 개똥 같은 소리지? 하고서 생각을 하고 봤더니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교대를 가려고 했잖아요. 학교에 선생님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의 상황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이야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석 형제가 방에서 화를 내고 울면서 하나님이 계시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억울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유석 형제와 함께 계셨습니다. 유석 형제를 바라보며 같이 마음 아파하셨고, 유석 형제가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셨구나.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엉엉 울면서 오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한 가지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대학에 다 떨어졌다? 세상의 눈으로 저는요,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실패했지만 형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패를 한다, 대학에 떨어진다, 고등학교 떨어져서 군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도 있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미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대신 주님은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귀를 바꿔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기한 건요,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나는 실패자고 우리 집은 어렵고. 근데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조울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왜 쟤는 맨날 이러다가 오 막 이러고 있던 애인데 항상 조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정신 이상한 것 같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 무슨 일 있었어? 제가 그랬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제가 그 1년 동안 저에게 그 수능 전날 전화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진짜 많이 미워했다. 왠 줄 알아요? 걔가 내 인생을 망하게 했거든. 근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뭘 알게 됐냐면, 내 인생이 그깟 전화 한 통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능이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과거의 저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지금 내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5절과 27절이 있는데 25절은 남학생이, 27절은 여학생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시작.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 우리 여학생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쓰기 좋은 사람이래요. 목사님은 이 20대 초반 때 그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컬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취미로 다니는데, 왜 다녔냐면 노래할 때마다 목이 아파서 다녔어요. 딱 가잖아요. 자, 노래해 보세요 하고 딱 시켜요. 그럼 이제 막 노래를 해요. 막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이렇게 적어요. 뭘 적냐? 발성 X, 호흡 X, 답이 없음. 막 이렇게 막 적어요. 그래서 한 가지 칭찬해줘요. 목소리 톤은 좋네요. 그리고서 막 배우는데 맨날 저를 갈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연습 안 하십니까? 막 갈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돈 내면서 이렇게 배워야 되나? 에이, 그만두겠어 하고 딱 그 마음을 먹고 갈 때 칭찬 한번 해줘요. 당근과 채찍을 잘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칭찬해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2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노래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해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2번째는 어느 정도 하다가 오는 사람. 근데 그 2사람 중에 누구를 가르치기가 쉽냐? 노래를 해봤던 사람? 아니래요. 노래를 처음 배우는 사람, 자기가 노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노래를 했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에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대로 한대. 내가 했던 걸 의지한다라는 거야. 근데 노래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있는 쑥쑥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 능력이 없어, 잘하는 게 없어. 그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만 남았잖아.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얘들아, 사람의 머리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머리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머리가 더 좋죠. 사람의 능력이 쓸까? 하나님의 능력이 쓸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고 의지해야 될 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만드신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붙들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황당하죠? 만약 우리 청소년부에 저기 보이스의 드럼을 맡고 있는 김주원이와 이번에 둘로스에 들어간 김고은이가 눈이 맞아서 둘이 몰래 사귄다고 해봐요. 근데 어느 날 고은이가 주원이네 집에 놀러 갔어. 그리고는 주원이네 방에서 막 부루마블 둘이 하다가 집에 갔어. 근데 그날 오후에 고은이가 막 주원이에게 연락을 하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주원이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패매도 안 봐, 카톡도 안 봐. 그래서 집에 찾아갔더니 주원이가 침대 방에서 이게 앉아있는데 뭘 하고 있냐, 전에 고은이가 집에 놀러 갔다가 덥다고 양말을 벗어놨는데 그 양말을 붙잡고 그러는 거야. 흐흐, 이건 고은이가 벗어놓고 간 양말. 우리 그날 재미있었지? 흐흐. 근데 발에 무좀 있는데 발냄새 쩔어 막 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해봐. 드럼 칠 때도 손에 고은이 양말을 끼고 막 드럼 이렇게 치고. 그러면 얘들아, 고은이가 주원이를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왜? 오타쿠 변태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추억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고은이를 만나야죠. 데이트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만났던 주님을 그랬지 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그 주님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가득한가요? 패배로 무너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내가 승리하였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사랑하는 친구들, 스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실패와 패배로 무너져 낙담할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그러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슬퍼하며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남들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께 간절히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 하냐면 형통하였다, 너희는 승리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줄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저앉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여 부서지고 넘어질 때, 내가 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오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시고 나는 패배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버지, 나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바라는 나임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내한 삶을 소망하며 가지는 소망하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 패배하여 넘어지고 무너져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절망 속에서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며 오늘 이 시간, 아니 내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가수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과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패배할지라도 승리를 가지며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강함을 누리며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놀라운 복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